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요. 오디너리 피플이라고 하는 이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부가 있었고 아들 둘을 낳아서 키우는 네 식구의 가정인데, 그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아주 풋볼 선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고 등치도 크고, 그래서 하여튼 학교에서는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 밑에 동생은 약간 형보다는 작습니다. 형만큼 공부를 잘 못하고 또 운동도 형만큼은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상을 받아오는 큰아들을 보면서 그 엄마가 너무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어디 가나 큰아들을 자랑했습니다. 이제 큰아들하고 이 작은아들이 이 요트를 타러 나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요트 타는 날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큰아들이 그만 요트에서 죽습니다. 동생이 어떻게 해서라도 형을 구하려고 끝까지 붙잡았는데 형이 결국은 손을 놔버려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실은 동생은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형하고 동생이 아주 형제지만은 친구고 또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형이 늘 자기 어떤 동경하는 사람, 나도 저처럼 돼야 되겠다는 형인데, 형이 같이 요트를 타러 나갔다가 형은 죽고 자기는 살아서 돌아온 것에 대한 심한 죄책감이 생겼어요. 심한 죄책감.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결국은 이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회복돼 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문제는 그 엄마가 아들하면은 큰 아들이지 작은 아들은 계산에 들질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큰아들 세상 떠난 거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슬프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둘째 아들하고 정말 이 깊은 대화를 안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대화, 밥 먹었냐, 먹었다, 요 정도로 끝나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태도 속에는 뭘 느낄 수가 있냐면, 적어도 둘째 아들은 어머니는 차라리 내가 죽고 형이 살아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느낌을 이 둘째 아들이 받습니다. 이러한 관계, 그러니까 그 엄마는 큰 아들을 잃어가지고 너무 슬프고 둘째 아들 살아있는 것에 대한 별로 감사와 감격이 없고, 이런 둘째 아들은 또 형이 이 죽은 것에 대한 죄책감 내지는 이 안타까움,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자기를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 뭐 이런 데서 둘째 아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 내막을. 그래갖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둘째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 부인을 데리고 같이 여행도 가고, 또 부인한테 이 둘째 아들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당신이 좀 더 따뜻하게 해줘라, 제가 굉장히 어려워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남편은 부인과 아들과 관계를 갖다가 엮으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그 엄마가 절대로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엄마는 친정으로 되돌아갔고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하고 남아서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디너리 피플이라는 것은 평범한 가정에서 이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갖다가 그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지난번 제9회 이 신학 심포지엄에 우리 강사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레고리 러브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의 나이 29살, 그 다음에
이분의 부인이 27살, 그 부인의 이름이 줄리인데 29살 때 이 자기 부인 줄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2년이 지났는데 갑작스럽게 자기 아내 머리에서 종양이 발견됐어요. 그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그래갖고 이 키모테라피, 그러니까 약물을 써서 이 머리에 있는 종양을 없애는 이 키모테라피를 받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29살 때. 그래가지고 이제 키모테라피가 6번 다 끝나고 났을 때 이 CT 촬영을 딱 했는데 아직도 아주 가늘게 이 암세포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방사선 치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나서 하여튼 머리에 있는 이 암세포는 사라졌습니다. 29살 때 그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딱 7년 뒤에 이 여자가 36이 됐을 때 이 가정에 아기가 생겼어요. 기적적으로 그 부인이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합니다. 그 애기 이름이 클라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잘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아기 키우면서. 근데 이 부인이 방사선 치료받은 지 꼭 15년 뒤에 이 부인의 나이가 44살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기억력을 다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았는데 일어나지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듣지를 못해요. 뭐 충격적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급격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레고리 러브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병원으로 자기 부인을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말하기를 머리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15년 내지 17년 뒤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머리에 방사선 치료하면 15년 내지 17년 뒤에 갑자기 기억력이 상실되고 또 갑자기 기력을 잃고 주저앉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5년 만에 그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레고리 교수는 자기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딸아이는 12살 됐대요. 그 딸아이를 자기가 돌보면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정에도 평범한 가정인데 어느 날 갑자기 비극적인 일이 닥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 얘기를 또 끄집어내냐면 자기 친한 친구가 제럴드 시저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 미국에 보면 캘리포니아 주가 있고 캘리포니아 주 위에가 오레건 주고 오레건 주 위가 워싱턴 주입니다. 워싱턴 주의 스포ken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면서 이제 장로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미국 교회 장로교회나 캐나다 연합교회가 한 가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는데 그 인디안 원주민에 대한 이 사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신들에게 들어와서 인디안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내쫓고 이런 거에 대한 지금에 와서 굉장히 반성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캐나다 연합교회만 하더라도 캐나다 연합교회 그 총회 본부 건물이 토론토 시내에 한 20층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총회 본부 건물을. 근데 그 건물을 팔더라고요.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다 인디안들에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캐나다 연합교회 총회장부터 온 임원들이 인디안 추장들 그 족속들 앞에 가서 다 무릎 꿇고 사죄하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당신들에게 가한 학대를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나름대로 마련한 이 돈을 인디안 교육을 위해서 바치니까 받아달라고. 이런 일들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이제 미국 장로교회도 똑같이 조상들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인디안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깊이 사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스포ken이라는 곳에서 인디안 축제가 열렸는데 거기 갔는데 그 전날에 그 이 제럴드 시저 목사님의 장모님이 그레이스인데 장모님이 애들 보러 왔어요. 그 자기 부인의 이름은 린다고. 그다음에
그 부부 사이에 애가 4명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니밴에 자녀 4명, 자기 아내, 자기 장모, 그리고 자기 7명이 미니밴을 타고 인디안 축제에 간 거죠. 인디안 축제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한 오후 8시 15분쯤 되니까 저녁 막 피곤하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뭐 천천히 갔는데 상대방 차가, 건너편에서 오는 상대방 차가 무섭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결국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 차를 쾅 부닥쳤습니다. 그 상대방 차의 운전수가 이 술을 갖다 잔뜩 취해서 운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 차 운전수는 살아있었지만 그 부인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상대방 차의 운전수의 부인도. 제럴드 시처 목사님 차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기 장모가 죽었습니다. 그 자기 막내딸 죽었어요. 3대가 죽었어요. 3대가. 할머니, 딸, 손녀. 3대가 그 차 사고로 죽었다고요.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뭐 슬퍼할 수도 없었대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아이들이 지금 상처 나가지고 막 기부스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 정신없이 장모하고 부인하고 애 장례식 치르고 나머지 애들 지금 차 사고로 난 아이들 치료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 40일 동안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그냥 줄줄줄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40일이 지나서 눈물이 그쳐지니까 시처 목사님이 낫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조울증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시처 목사님은 평생을 목회를 하고 또 인디안들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죄하러 갔다가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인디안들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죄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흔치 않거든요. 잘못했던 느끼고 돌아오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말이지. 이같이 차 사고 나가지고 3대가 장모님,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딸 이 3대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빠진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문제죠. 제럴드 시처 목사님도 굉장히 그것이 의문스러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내가 일평생 연구해온 예수님은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3절로부터 나오는 말씀, 무슨 말씀하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얘기 뭐냐면 우리의 비극적인 일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비극적인 일들을 체험하신 분으로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비극적인 일 속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님의 국률이 엄청나게 크니까 예수님의 국률을 힘입어서 이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3절,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봐주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가 밝힌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그리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정확하게 발표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시키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은혜는 여기서 신혈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목적대로 사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배고픈 자 만나면은 오병 열어 먹이셨고 묻는 병자 만나면 끌어안고 고쳐주셨어요. 앉은 병이 만나면 앉은 병 일으켜 주셨다고.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하셨고 눌린 자를 해방시켰다고요. 예수님 잘못한 게 뭐냐 말이지.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누명을 쓰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데 제정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갖고 하는 거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다. 낙인을 찍었어요. 또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자다. 저렇게 사람을 끌어모아 가지고 로마와 한판 싸우려고 이같이 사람을 모으는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이렇게 이 누명을 씌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만 말을 하는 자다. 하나님께 하지 못할 말을 예수는 하는 자다. 예수님은 참남 말을 하는 자로 몰아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친 음성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철저하게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혼자만 버려졌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가정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그 느낌을 공유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공유하는데. 왜냐하면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20세기에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프랑스에 1940년부터 45년에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혹은 폴란드나 혹은 헝가리에 우리 예수님이 사셨다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 1940년부터 45년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헝가리나 폴란드에 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틀림없이 예수님의 옷에는 노란색으로 별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노란색으로 별이 그려졌어요. 왜? 예수님은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려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안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은 가스실로 예수님은 빠져나왔을까요? 예수님도 틀림없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과 예수님은 똑같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피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죽으셨다. 2015년에 예수님께서 에집트에서 계셨다면 예수님은 에집트의 카프틱 처치의 교인들이 이같이 IS에게 붙들려서 참수형을 당할 때 예수님은 거기서 도망쳤겠냔 말이지. 예수님도 역시 그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갑작스럽게 당하는 이 비극적인 일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관한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갑작스럽게 당하는 이 비극적인 일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무관한 일이 아니라 이거지. 절대로.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어디 계셨냐? 또 제럴드 시저 목사님의 아이가 죽고 아내가 죽고 장모가 죽었을 때 제럴드 시저 목사님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 1974년도인데요. 제가 한국신학대학 다닐 때인데 그때 저희 학교에서 그 당시 튜빙겐의 신학대학 교수였던 위르겐 몰트만 교수를 초빙했어요. 그 위르겐 몰트만 교수가 저희 수일리에 있는 신학대학 강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위르겐 몰트만 목사님이 오셔서 강연할 때요 서울시내 교회들 있잖아요. 서울시내 그 당시 1974년인데 뭐 경동교회를 비롯해서 뭐 한일교회, 신암교회, 초동교회 모든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 강연을 들으려고. 그 당시 목사님들이 다 오셨대요. 나는 그 당시 신학생인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오셨어요. 다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 수일이 강당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 강연을 들으려고. 적어도 그때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 이 훌륭한 분의 강연을 하면은 들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하도 매스컴이 발달돼서 그런지 별로 열정이 없어요. 하여튼 그때는 다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면서 멀리서 야, 내 아들 참 고통당하는구나, 불쌍하다, 그렇게 쳐다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고통을 아니까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희망의 신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프로메테우스 바운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프로메테우스 바운드.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의 신 중에 하나가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리스의 신이 많죠. 바카스도 신이고 나이키도 신이고 그리스의 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스는 신의 나라죠. 신들의 나라죠. 신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신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신이 뭡니까? 그게 제우스예요. 제우스는 신들의 우두머리야.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바운드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이 프로메테우라는 신을 갖다가 바운드 묶었어요. 세기둥에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같이 채찍으로 제우스 신이 프로메테우스 신을 때리는 거예요. 막 벌을 주는 거예요. 신들의 왕이 신에게 벌을 주는 거지. 그게 프로메테우스 바운드입니다. 막 때리는 거야. 근데 때리는 이유가 뭐냐? 너는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야. 너는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너는 매를 맞아 싸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을 사랑하는 분입니까? 사람을 학대하는 분입니까? 시저라고 하는 이 시저가 로마의 황제죠. 어거스트를 보면은 어거스트가 왜 황제가 되고 신이 됐어요? 사람을 수없이 죽였다고, 수없이. 그리고 신이 되는 거야.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대단하죠. 알렉산더 대왕은 신으로 추앙했어요. 왜?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은 인간에게 대해서 전혀 사랑과 연민이 없어. 인간을 무참하게 죽이고 인간에게 겁을 주고 무섭게 만드는 이러한 자들을 갖다가 인간은 신으로 모시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신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러한 자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일본 사람들이 뭐 신으로 여기는 일본의 황제가 말이지. 그 사람이 무슨 뭐 인간을 사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2차 대전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찬송가 419장 불렀어요. 구주여 광풍이 일어.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된 우리를 그냥 놔두시고 잠주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아 잔잔하라 하시면서 우리를 풍랑 속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 제럴드 시저 목사님이 장모와 부인과 아이를 한시에 잃어버리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죽고 싶었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 지금 기부스 찬 아이들은 어떡하냐 말이야. 차 사고 때 기부스 찬 아이들은. 이 그렉 러브 목사님이 그냥 죽어버리면 자기 아내는 어떻게 됐냐고. 지금 누워있는 아내는. 12살 난 딸은 어떻게 됐냐고 도대체. 누가 키워야 돼 그걸 갖다가. 이 남편이 힘들다고 죽어버리면. 그래 그리고 이 제럴 시저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야. 우울증에 조울증 이랬다가 자기 생각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죽으면 도대체 이 세 아들은 세 자녀는 누가 돌보냐 말이야. 누가. 그러니까 살아야 되지. 할 수 없이 살아야 되지. 할 수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할 수 없이 삽니다. 나 죽고 싶어요.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의적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자기 등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자기의 등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고통 속에 있는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느꼈다는 거지.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그 간역자로 인하여서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내가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이 고통을 하나님은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내 우고를 알았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이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동네에서 쫓겨난 거죠. 정말 홀로 보찜 하나 들고 먼 하란으로 갈 때, 황량한 사막에 광야에 들어서 잠을 잘 때 누구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 그날 밤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어지고 하나님 위에서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야곱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 이 광야한 곳에 어떻게 하나님 계십니까? 다 버려서 자기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자기를, 고통 속에 있는 자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베델에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달렸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고통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비참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참 묘한 건데, 사람이 이 육신적인 고통만 아픈 게 아니라 나는 이 버림받은 게 아닌가, 또는 사람들이 나를 참 저 사람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지만은 사람들이 자기를 깔보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전번에 있던 교회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의 남편이 아침에 잘 아침 식사하시고 그 나가시다가 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냥 차 사고로 그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이 조그만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러니 얼마나 슬픕니까? 말아서 슬프죠. 갑작스럽게 멀쩡하던 남편이 출근하며 나가다가 차 사고로 죽었으니까 이게 맨 하늘의 날벼락이지 그런 게 어딨냐 말이지. 그러니까 뭐 보통 슬퍼한 게 아니고 하여튼 장례를 슬픈 가운데 마쳤어요. 권사님 교회를 안 나오세요. 성가대 쓰셨는데 성가대도 안 쓰고 교회 안 나오니까 성가대 안 쓰는 거지.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신방 갔죠. 아니 왜 권사님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느낌이래. 어디까지나 자기 느낌에 자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것 같다는 거야. 자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아니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죄 때문에 남편이 죽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권사님 죄 때문에 남편이 죽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를 죽인다, 뭐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왔어요. 성가대 안 서요. 성가대 왜 안 서냐고. 꼭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이 남편 죽인 여자가 왜 성가대 서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남편 죽인 여자가 왜 성가대 서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기를 볼 때.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권사님. 그런 거 없습니다. 성가대 쓰십시오.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첫째는 고독하게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가지고 있던 어떤 자존감이 깨지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면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람 죽여가지고 함께 달린 강도가 예수님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룰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와 똑같이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강도로 죽어가는 그 사람의 위치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존귀한 위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의 십자가는 무슨 자랑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리게 될 우리의 자존감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죄를 없애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불행하게 되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악과 정면에 나서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와 싸우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같이 형상으로 회복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십자가다 이거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십자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과 싸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참 방황할 수밖에 없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 이리저리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도 너무 억울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2015년에 에집트에 사셨다면 예수님도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참수당하고 죽어서 죽는 저 크리스찬들과 함께 죽으셨을 것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고통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동참하는 십자가고, 십자가가 처음에는 비참한 십자가였지만 존귀한 십자가로 바뀌었듯이 우리 예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불행으로 내모는 모든 악을 싸워 이기시고, 나아가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자녀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